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천국처럼 사는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매일 천국같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우리는 보통 어린이 주일에 많이 읽고 그래서 가볍게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중에 이 말이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또 여기 보니까 결단코라는 말을 쓰셨어요. 결단코. 이 무서운 말 아닙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심각해요. 왜? 아니 솔직히 사실 예수 믿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결국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결단코 못 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적용하면 교회를 다녀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예. 교회를 다녀도 내가 어른이네 하고 목에 힘주고 다니면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서로 싸웠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렇게 천국에서 이렇게 누가 높다 싸우니까 예수님이 겸손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적용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사는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돌이켜.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나이를 먹잖아요.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매일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늙어가는 거죠. 몸과 마음이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켜. 의도적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돌이켜.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느끼고 어린아이처럼 바라볼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네 마음도 천국이고 몸도 천국이고 생활도 천국이 될 수 있다 그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네오테니 활용법이라는 글을 읽었어요. 네오테니. 미국 교육학자 론다 비먼이라는 사람이 소개한 건데요. 그에 따르면 영장류 가운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젊음의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젊음의 유전자. 그게 뭐냐? 네오테니라는 건데 이 네오테니를 되살리면 육체적인 젊음이 있고요. 어린아이처럼 신선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네오테니는 유형성숙을 뜻하는 생물학 용어라는 거예요. 어렵죠.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성을 어른이 돼서도 계속 간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다른 짐승에 비해서 어린이다움을 좀 더 오래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저는 읽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송아지는요, 송아지를 딱 놨잖아요. 보셨어요? 송아지가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털푸덕 떨어지면요, 좀 이렇게 비틀비틀하다가 일어나더라고. 나 신기했다. 낳자마자 비틀거리도 일어나더니 낳자마자 걸어요. 송아지는. 조금 더 신기하지 않는 표정인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좀 신기한 표정으로 이렇게 좀 근데 여러분 사람 어때요? 1년이 지나도 제대로 걸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짐승은 빨리 성장해서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금방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꽤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어린이다움을 사람은 오래 간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네오텐이라는 겁니다. 그걸 의도적으로도 오래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네오티니를 의도적으로 더 많이 자기에게 개발하면 그 사람의 몸도 젊어지고 마음도 젊어지고도 아이디어도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열린 마음,
호기심, 즐거움, 흥분, 웃음, 장난기 이런 것들을 어른이 돼서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 몸과 마음이 더 젊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론다 비먼은 이 젊음의 유전자 네오테니에 대해서 구체적인 몇 가지 방법을 지시하는데 그 첫째는 뭐냐? 젊어지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자꾸 하라 할 거예요. 젊어지는 생각. 젊어지는 생각이란 뭐냐면 호기심, 탄력성, 낙천성, 그리고 경이감이죠. 예. 여러분 공감이 되죠. 예. 어른이 되면 호기심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이 경이감이라는 게 사라지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어때요? 뭐만 봐도 이게 뭐지? 저게 뭐지? 이게 뭐지? 아주 엄마가 귀찮아, 아버지가 귀찮아 죽잖아요, 진짜. 보는 거마다 이게 뭐지? 저거 뭐지? 이거 답해주기 귀찮아가지고. 예. 근데 어른이 될수록 그런 감동과 감탄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자꾸 의도적으로 그런 호기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거. 요즘 특필이 얼마나 좋아요. 이 봄의 풍경을 보고도 이 봄의 모든 풍경을 보고도 경이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마당에도 작년에 조그만 나무를 2개 심었는데 하나는 겨울을 잘 넘기고 일찍부터 막 싹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이쪽 개 것은 봄이 됐는데도 싹이 안 나는 거야. 아, 이거 죽었구나. 근데 며칠 전에 비 오고 햇볕 좋으니까요. 신기하게 그 위에는 죽었나 봐. 근데 아래에서 막 이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나가다 보세요 한번.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표정이 문제라니까요. 전부 다 신기하잖아. 신기하라는 거예요. 저번에 비가 왔는데 비 오는 날 탁 거리를 거니다가 이 이파리, 푸른 이파리를 보면서 야, 다 푸르지가 않아요. 녹색이 다 달라. 옅은 녹색, 짙은 녹색, 흐린 녹색. 그거 보면서 와, 정말 아름답다, 놀랍다. 하나님이 진짜 멋지게 창조하셨구나. 이런 마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젊어진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젊어진다는 거예요. 아휴, 봄이 뭐 들어오는 봄이지 뭐, 작년에 폈던 꽃 올해도 피고 작년에 폈던 뭐 개나리 진 달 또 피고 뭐 지는 걸 화하면 11홍이야. 다 필요 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냥 봄볕 한 움큼에도 봄비 몇 자락에도 감탄하고 잎새 하나에도 꽃잎 하나에도 멋지다. 냄새 맡아보고 냄새가 안 나네 이거는 뭐 이러기도 하고 말이죠. 예. 우리 교회도 뒤늦게 뭐예요? 무슨 아가씨 라일락? 맞아요? 미스킴 라일락? 아무튼 조금 왜 그런지 모르지만 조그만 라일락은 미스킴 라일락. 늦게 피잖아, 늦게. 지나갈 때만 냄새를 맡아봐요. 근데 앞에 있는 건 별로 잘 안 나고 뒤에 있는 거는 진하게 나더라고. 예. 좀 그러라는 거지. 좀 그러라는 거지. 예. 제가 옛날에 기자할 때 그 마술사를 인터뷰한 일이 있는데 마술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호기심이 사라졌대. 동심을 다 잃었대. 자기가 어렸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그때는 희귀해가지고 동네 한 아파트에만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그 아파트에 가서 그 엘리베이터 타는 재미로 막 갔다는 거야. 그러면 또 그 수혜 아저씨가 쫓아가지고 막 쫓아내면 도망가기도 하고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다는 거죠. 엘리베이터 타는 게. 여러분 재밌습니까 지금? 그때는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면 얘들이 다 모가지를 꺾고 보면서 와 그렇게 비행기를 신기하다고 보고 그랬대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얘들도 그런 동심이 사라졌다는 거야. 이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마술사 그러더라고. 공감이 되더라고. 생각나는 일화가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에 그때 명동에 가면 백화점이 3개가 있었어요. 신세계, 미도파, 또 하나가 롯데인가? 아무튼 뭐 있었어요. 근데 신세계는 그 고풍스러운 걸 유지했는지 에스컬레이터가 없었어요. 신세계 백화점 그때. 근데 미도파에 가면은요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어요. 그 얼마나 신기한지. 그래가지고 거짓말이 아니라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제가 명동까지 갔다니까요. 어렸을 때.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 누가 그런 거 타고 신기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신기한 게 얼마나 많아요. 휴대폰만 해도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텔레비전이 있는 집안에는 그것도 귀하다고 무슨 무슨 뭐예요? 그 장롱 같은 곳에 가둬 놨잖아요. 이렇게 텔레비전을 잠궈 놓고. 지금 생각해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열쇠를 가둬 놨죠, 열쇠로. 근데 지금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뭐 텔레비전.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매일날, 이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맨날 신기해하고, 감탄하고,
감동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앞으로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와, 에스컬레이터 탈 때마다 오 어쩌다 비행기 탈 기회가 있으면 놀라 자빠지라는 거죠. 야, 이렇게 큰 쇳덩어리가 어떻게 2만 킬로 위를 떠다니냐 이 말이죠. 신기한 거라 이 말이죠. 자연을 보고 또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놀라운 솜씨를 보고 감탄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몸과 마음이 젊어진다. 아까 말한 그 네오테니가 막 활성화된다는 거죠. 이 젊음의 유전자 네오테니를 되살리는 두 번째 뭐냐면 젊어지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젊어지는 언어. 젊어지는 언어가 뭐냐? 기쁨, 유머, 음악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음은 세포를 활력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음악은 영혼을 목욕시킨다는 거예요. 아, 이 표현이 좋아요.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샤워된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어떤 좋은 클래식이나 어떤 찬송가를 들으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눈을 감을 때 이 찬송, 이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면 편히 눈을 감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평온해지는지. 여러분, 너무 그 트로트만 듣지 마시고 뭔 소리인지 몰라도 좀 클래식도 들으시고 찬송가도 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양한 음악을 들으시고요. 또 노래하는 게 그렇게 좋대요. 노래하는 게. 노래를 하면 이 네오테니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합창 단원치고 우울증 걸린 사람이 별로 없대요. 예. 아, 그 말에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수지 맞은 거예요. 예. 아멘. 예. 교회 나오면 뭐 불러요? 하는 게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하지 마시고 내가 찬송할 때마다 노래할 때마다 이건 세상 노래보다 몇 값절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찬송할 때마다 내 마음이 젊어지고 네오테니가 활성화되고 기쁨이 넘치고 치유된다. 이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좀 찬송하시고 설거지 할 때 뭐 이 집안일 할 때 특히 막 스트레스 받는 일 할 때 그런 노래는 말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여 왜 나 혼자 이런 찬송 부르지 마시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막 샘솟는다 기쁨이 샘솟는다 막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진짜예요. 과학자가 한 얘기예요. 그래야지 네오테니가 활성화된다. 또 유머를 즐기라는 거죠. 122세까지 장수한 프랑스 여성 장 칼망은 아이처럼 자주 웃고 즐거워하고 이게 자기 건강 비결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장수 비결이라고. 여러분 잘 웃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어린아이가 제일 잘 웃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웃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전도사 때 설교를 해보면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설교를 하기 좀 힘들어. 걔는 사춘기니까 약간 삐딱해. 뭔 말을 하면 잘 이렇게 안 먹혀. 제일 쉬운 설교 대상자가 누군 줄 알아요?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은요, 전도사가 설교하면서 내가 뭐 액션만 좀 취하면 아이들이 막 웃고 그래요.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편해요, 아이들은. 왜? 잘 웃으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서 좀 우스운 얘기를 해서 풀려주려고 하면, 웃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이 미국 사람들은 잘 웃잖아요. 그러니까 별 안 웃기는 얘기를 해도 웃을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웃는데 같은 동양 사람 우리들은 저게 왜 웃기지? 다 이러고 있다고 진짜. 예. 여러분 웃기나 안 웃기나 이러지 말고 항상 웃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야지 젊음의 유전자 네오테니가 살아있다. 근데 사실 이 잘 웃고 잘 우는 거는요 사소한 게 아니에요. 겸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만한 사람 잘 웃을까요? 잘 웃지 않을까요? 잘 안 웃어요. 교만한 사람은 잘 안 웃습니다. 웃기는 웃어요. 그런데 어떻게 웃냐? 비웃죠. 네, 비웃어. 따라합시다. 비웃음은 웃음이 아니다. 네, 비웃음은 웃음이 아닌데 교만한 사람 웃기는 웃는데 비웃어요. 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나요? 그건 어린아이들은 잘 웃어요. 또 잘 울어요.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우리 다빈이가 어렸을 때 많이 놀렸다고. 다빈이 데려오면서 다빈아 아빠가 이러면 그때부터 벌써 이렇게 울려고 그래요 진짜.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진짜.
예수님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뭐예요? 야, 제자들아, 나를 믿는 자들아, 너희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뭐예요? 목에 힘주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멸시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린아이처럼 낮춰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 특징이 뭐냐? 잘 웃고 잘 웃는 거죠. 우는 거죠.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죠. 공감을 잘한다는 거죠. 공감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렸을 적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무슨 방구, 뽕뽕 뭐 이런 유치한 거 가지고도 막 깔깔깔 웃었던 그런 순수한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그랬잖아.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 시대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뭐 실제로 웃음이 얼마나 좋고 눈물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요즘에 텔레비전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되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우리 마음에서 좀 가시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가시. 뭘 빼앗는다? 가시. 어렸을 때는 없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하고 상처도 생기고 그러면요. 가시가 생겨요. 가시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말을 해도 고지고대로 안 듣고 삐딱해.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사진을 보여주셔가지고 집사님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이 실물이 못하다는 거예요. 딱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진 잘 나왔다. 그냥 단순히 했는데 그걸 보고 이걸 삐딱하게 들어가지고 실물이 못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어른이 돼서 이 상처가 많고 가시가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슴도치 알아요? 고슴도치는 이 가시가 많이 났잖아요. 근데 고슴도치가 외롭다고 서로 모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가시 서로 찔려가지고. 그래서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가시를 하나씩 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며 은혜를 받으면 무장 해제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갑옷을 입고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거죠. 왜? 절대자이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도 뭘 숨기는 게 많으면 좋지 않아요. 자기의 약점이나 상처나 그거 좀 감추고 싶죠, 사실. 그걸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숨기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나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요. 그걸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참 어려워요. 오늘 예수님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건 뭐냐면,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자기의 수치, 자기의 죄를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의로움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뭐 성경 좀 많이 알고 뭐 봉사도 좀 하고 뭐 이런 걸로 자기 어떤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느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꾸미지 말라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약점이 있으면 약점 있는 대로, 내가 좀 성격이 있으면 그런 대로 그걸 갖다가 솔직히 드러낼 때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감춰지는 게 없고 편해진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른들이 이렇게 만날 때 자녀들을 데려와가지고 야 얘들아 이제 너희들끼리 저 방에 들어가서 놀라고 애들끼리 집어넣잖아요. 금방 얼마 안 돼서요 하하호 웃음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애들은 그래요. 금방 어울려서요 뭐 10년 사귄 것처럼 친해집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 아주 너무 재밌게 놀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집에 가야 되라면 안 간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은. 근데 어른은 그게 참 힘들어요. 왜? 꾸미는 게 많고 가리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특히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긴 다 죄인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우리 죄인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그거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꾸미지 마세요. 자기 어떤 약점 숨길 것들 숨기지 마세요. 드러내세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자신감이고 자긍심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천국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믿음인데 그건 뭐냐?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신뢰. 그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잘 믿는 거예요. 잘 믿죠. 긍정적이에요. 삐딱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비결은 뭐냐? 잘 믿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믿지 못하면 거기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막 불신과 의심이 꽉 찼는데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주시키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무나 믿지 말아라. 아무나 믿지 말아라. 그래요. 그 아이들이 왜 유괴를 당합니까? 잘 믿으니까 그래요. 근데 나쁜 인간들이 그걸 악용해서 문제지만 그러나 잘 믿는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잘 믿는 거는 좋은 거고 그게 천국을 누릴 비결이에요. 그러나 어른들이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상처를 받고 또 배반도 당하고 속임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불신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의심하게 되고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이런 상처가 불신을 낳고 불신이 불행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라도 우리는 자꾸 돌이켜서 예수님 말씀처럼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에 신뢰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믿어주는 겁니다. 신뢰해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믿어줘야 천국 아닙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이 자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안 그래요?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세상 모르고 자는 것을 보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죠. 예.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나만큼 컸는데도 지금도 아이들이 자는 거 보면 참 그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예. 뭐 잘 때 애기처럼 이렇게 안 자고 이렇게 자고 이렇게 자기는 하지만 얘들은 얘들이야 그래도 참 그런데요. 어린아이는 언제 그렇게 행복하고 편하게 잠잘까요? 그 아이 손에 돈다발을 쥐어주면 아이들이 그냥 평안하게 만족스럽게 살까요? 뭐 그 아이 손에 벤츠 자동차 열쇠라든가 무슨 90평짜리 아파트 열쇠를 주면 아이가 만족스러워 그렇게 잘 잘까요? 아니에요. 누구 손만 잡으면 잘 자요? 엄마 손이죠. 예. 엄마 손만 잡으면요 아기는 뭐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진짜 어린이는요 누가 어린이인 줄 아세요? 부모님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게 필요 없는 아이가 어린이에요. 어린이에요. 네. 전쟁통에도요 애기들은 엄마 품속에만 있으면 잘 자요 못 자요? 잘 자요. 너희도 하늘아버지를 그렇게 믿으라 그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어른이 돼가지고요. 자기도 머리 좀 컸다고요. 하나님 의심해요. 불신해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신이 생기니까 천국이 못 돼요. 또 하나님 말고도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 필요 없다. 어린아이가 부모님만 있으면 천국이듯이 너희도 천부 하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저번에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농촌에서 개척교회 하시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니까 표정이 안 좋아. 그래서 그 남편 목사님이 위로한다고 우리 자전거로 드라이브나 합시다. 그리고 사모님을 태워서 논밭 사이길을 가면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마침 가을이라 잘 익은 황금빛 물결을 치는 논밭을 보여주면서 여보 돈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저게 다 우리 아버지 거야. 그랬더니 사모님이 눈이 띵그래져가지고 아니 그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여태 숨겼어 그거를. 그랬더니 목사님이 약간 겸연쩍은 얼굴로 아니 그 아버지 말고 저 아버지 그랬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아련역 말로 얼척 없어서 그냥 웃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기사를 보고 그 얘기가 생각났어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 중에 벤 애플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벤 애플릭. 그 슈퍼맨인가? 배트맨인가? 아무튼 그 역할도 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그 자기 아들이랑 어느 이제 신발 가게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저 신발을 사달라. 근데 그 신발 값이 얼마냐면 무려 6,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00만 원이에요. 신발 하나가. 그러니까 보통 신발이 아니고 무슨 한정판 그런 거 있잖아요. 명품 한정판 그런 신발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 벤 애플릭은 당연히 살 수 없다고 그랬죠. 너무 비싸다. 네가 너에게 살 수 없다. 근데 사실 이 벤 애플릭은요. 재산이 2천억 원입니다. 2천억 원. 그러니까 사실 사주려면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재산이 2천억인데. 근데 그래도 안 사주는 거죠. 이 벤 애플릭이 평소에도 아들이 뭐 1,000달러짜리 말하면 너에게는 1,000달러짜리 신발이 필요 없다. 그런다는 거죠. 그 사달라고 하면 잔디를 그만큼 깎아라 뭐 이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2천억인데 살 수도 있는데 왜 그러겠어요? 돈이 많은데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사달라는 대로 사주면 아이가 못 쓰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주는 거죠. 돈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늘아버지도 우리가 지나친 것을 구하고 때로 내게 필요 없는 것,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유익하지 않는 것, 분수에 맞지 않는 것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벤 애플릭의 그 아들은 자기가 사고 싶었던 그 비싼 신발을 못 샀어도 내가 생각할 때는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이는 행복할까요? 불안할까요? 행복하죠. 아버지 재산이 얼마야? 2천억인데 2천억인데 비록 자기가 사고 싶었던 걸 아버지가 안 사줬지만 행복하죠. 왜? 그걸 아니까. 뭘 알아? 자기 아버지는 내가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사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믿으니까 그렇죠. 비록 내가 사달라는 이 신발은 안 사줬지만 우리 아버지는 내가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사줄 수 있는 분이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죠. 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때로 내 소원대로 안 주셔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이 든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하늘아버지가 내가 바라는 거 다 안 들어주시더라도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늘아버지는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꼭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건 들어주실 거야.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전적인 믿음이다. 잠을 잘 때 돈다발이 아니라 누구 손? 엄마 손만 잡고 있으면 만족스럽고 부족한 것이 없고 세상 부러운 것이 없이 잠이 솔솔 오는 어린아이처럼요. 또 길을 갈 때 아버지 손만 꽉 잡으면 세상에 무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 손을 잡았는데도 무서운 게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벌써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어른이 되면 우리 아버지가 슈퍼맨이 아니라 깨닫죠. 근데 어린아이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어린아이 때는 아버지 손만 잡으면요 겁날 게 없어요. 바로 그 믿음이죠. 바로 그 믿음을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좋아지고, 그래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대과학의 발견은 젊음의 윤자 네오테니가 활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맞고 어린 주일을 맞아서 매일매일 돌이키세요. 나이 먹고 시간 간다고 자꾸만 늙어가지 마시고 생각과 마음과 그 어떤 신앙이 돌이켜서 매일 어린이가 되셔서 천국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1살, 2살 나이 먹고 어른이 되고 늙어간다고 마음까지 늙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한 마음, 의심, 불신, 근심에 가득 차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웃음기를 다 잃은 그런 늙은이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해져서 뭐든지 자기는 다 한다고 귀찮아하고 편견에 가득 차고 따분해지고 그런 우울한 강팍한 늙은이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매일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여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동이고 살아가는 것이 감탄이며 일상에서도 기적을 발견하고 항상 호기심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눈빛과 안색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잘 웃고 또 잘 울고 공감하고 즐거워하는 어린아이로 살아서 마치 아이가 부모님 품 안에서 걱정 근심이 없듯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천국처럼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